모두 안녕하세요. 서양 속담에 우정은 오솔길과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 보고감으로 해서 길이 유지가 되고 보고감이 끊어지면 길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사회에 딱 수련한 그 인연으로 제가 또 이곳에까지 오는 도배 인연이 지어진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을 한문으로 쓰면 소가지죠. 거기에다가 아들 자자가 밑에 있고 줄을 하나 끊으면 또도 요자가 됩니다. 토요일날은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화씩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수원에 와가지고 봉령사에서 1박을 하고 저녁에 2시간 특강하고 오늘 오전에 2시간 특강하고 화암강으로 가는 건 방문하고 미리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티베트를 여행하고 나서 많은 소감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티베트는 사람들의 친절과 미소로 해서 친절과 미소에 쉽게 전염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에 우리들의 영혼의 샤워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어제 그 봉령사에 갔다가 그 묘원 스님이 그 정성으로 일보는 도량과 신심으로 정진하는 120명의 그 수행자들의 가꾼 도량을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정화되고 신심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도량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청정하게 법다에 사는 모습들은 그대로가 자기 주변을 밝히고 주변 사람들을 신심과 감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티베트의 정신문화입니다. 불교에는 3개의 종갓집이 있어요. 종갓집이 3개 있고 대장경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이 3가지 대장경을 전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이제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미국이 다종교 사회로 접어들었다. 청교도들이 건국한 미국이 이제 많은 종교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국가로 되어 있고 불교 신자가 600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 명상 모임과 이런 불교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 유태인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유태인. 그리고 미국 기독교협회 회장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의 기독교협회 회장은 한국의 이승만 목사가 미국 기독교협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회는 유색인종의 종교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백인 주류 사회가 갖고 있던 기독교가 지금은 유색인종의 종교로 내려왔습니다. 그 대신에 백인 주류 사회는 동양 종교 전통에 신속하게 빠져들고 지식인 행세를 하려면 어떤 동양의 명상과 불교의 전통을 알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그 행세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그 미국 사회의 한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티베트 불교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100명 모이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달라이라마가 이번 뉴욕 방문했을 적에 뉴욕 시민들이, 백인들이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달라이라마의 법문 한마디 한마디 거기 참여하지도 못하면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소리만 듣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기쁨을 느끼고 구원을 받는 이런 느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 개의 그 종갓집이 있는데, 첫째는 인도, 둘째는 티벳, 셋째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마다 고유한 대장경을 가지고 있어요.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가르침은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면서부터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원형이 스리랑카,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를 통해서 불교의 원형, 부처님의 가르침의 진수가 전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테라바다라고 해요. 테라바다. 이것은 정통 불교라는 뜻입니다. 정통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포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500년 동안 흘러온 불법의 정맥이 다른데 오염되지 않도록 사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데 오염되지 않도록 사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500년 전에 모든 그 불경의 가르침이나 의식이나 학벌하는 모습이나 이것이 하나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내려와서 불교의 진한 역사를 오늘날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남방불교, 테라바다 불교. 그리고 그곳에는 빨리어로 이루어진 대장경이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제 한문을 번역해서 이것을 남전대장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갓집은 티베트예요. 티베트는 이제 대승 불교가 인도에서 가장 발달했을 때 나란다 대학과 비크라마실라 대학이 가장 우수한 승려가 10,000명 이상씩 공부하던 불교 대학입니다. 이 불교 대학의 교과 방식과 학습 체제가 그대로 티베트에 전래돼 가지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10세기부터 이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인도의 모든 종교를 파괴하고 말살시키고 불태웠어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승려들이 경전을 가지고 피난한 곳이 바로 티베트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설산으로 쌓인 곳이야말로 불법이 보존돼서 말세에 전해져야 될 성지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가 이슬람으로 침략을 받고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면서 티베트 사람들은 세국 정책을 쓰고 모든 문화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문화를 바깥에 전하지 않고 자기 땅에 태어난 훌륭한 구성들을 불보살의 화신이라고 믿으면서 그 안에서 불법을 800년 이상 보존하고 지켜오는데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갓집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서기 68년에 후한 명제 때 불법을 받아들인 이래로 1000년간 끝없이 불법을 수행했습니다. 인도에서 스님들이 오기도 하고 중국에서 스님들이 가서 불경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경전을 번역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전을 번역하고 원전이 있죠. 원전을 싹 불태워 없애버려요. 중국 사람들은 인도의 불교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국화시키고 중국 민중화하고 의식화해서 중국 불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많은 고승들이 배출됐지만 역경성을 최고 고승으로 숭배를 해요.
가장 알려진 사람이 누구예요? 손오공의 연장법사죠. 연장법사가 중국 불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경승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불교가 완전히 중국화 되어 가는데 가장 위대한 공을 세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장 위대한 도승들로 중국 민중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 티베트 불교에는 불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말은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티송태천 왕이 인도에서 스승들을 초청해가지고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요.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티베트에 문자가 만들어지고 모든 경전이 티베트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티베트를 종갓집으로 해서 뻗어나간 불교가 히말라야의 불교권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라닥, 부탄, 시킴, 몽골, 카스피아를 건너서 러시아 쪽으로 뻗어나간 불교가 티베트 불교를 종갓집으로 하는 불교예요. 러시아의 부리아트 공화국 같은데, 몽골 같은데. 그 다음에 중국 불교를 종갓집으로 해서 뻗어나간 불교가 한국, 일본, 북베트남. 이런 곳은 중국 불교를 종갓집으로 해서 뻗어나간 불교입니다. 지금 우리 스님이 여기 와 계신데, 스님 이제 앞에가 계시라는 칭호가 붙습니다. 이것은 박사라는 뜻이에요. 이 박사학위를 어떻게 가냐면 15년간 불경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밀교를 수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박사 학위를 받아요.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시험이 필기 시험이 아니고 경전을 1000페이지에서 한 3000페이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외운 것을 해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요?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이 스님이 계신 절에는 스님들이 몇 명이 사냐면 4000명이 살아요. 가르치는 강사 스님이 300명.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간된 대풍에서 3대 사원인데 이 절 3개의 스님들이 한 12,000명 가까이 삽니다. 근데 티베트는 중국의 침략을 통해서 달라이라마를 따라서 망명했죠. 인도에 현재 10만 명의 티베트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만 명의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스님입니다.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한 집에 1명씩 스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스님들은 그 부모가 동의해서 출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IMF 때 많이 출가하죠. 근데 티베트에서는 자식 중에 가장 똑똑한 자식을 부모가 절에 데리고 와요. 10세 미만 때. 10세 미만 때 데리고 오면 절에서 그 스님의 의지에서 스님을 부모로 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지금 3명 애기들을 한 방에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혼자 오니까 그 애들이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야. 그 애들이. 그리고 스님도 13살 절에 와서 스승과 한 방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스승이 지금 미국 가는데 아침마다 전화를 해요. 이렇게 절에 오면은 우리가 어떤 행가시 우리는 따로 있어가지고 수학하고 일만 하는데 거기서는 스승의 방에서 함께 10년이고 5년이고 함께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르침을 배워서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스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듣고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티베트 불교의 가장 큰 장점이고 힘이고 그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해서 30살, 40살이 되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고 실력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법을 또 전하고 또 해외에 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을 펴보십시오. 손바닥을 잘 보세요. 손바닥이 뭐가 보여요? 네. 표피적으로 손권이 보이죠? 좀 깊이 한번 보세요. 손바닥을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으면은 손바닥 속에서 우리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이 오른손을 어머니 손이라고 부르고 왼손을 아버지 손이라고 불러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 있어요? 5개. 왜 5개일까요? 5개의 손가락은 어머니의 손입니다. 어머니의 자비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괴로움을 건너가야 된대요. 이 세상의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5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엄지손가락은 오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왼손은 아냐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아냐바라밀.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모든 것이 공한 진리를 깨닫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왼손 아버지 손이라고 해요. 세속에 그런 말 있죠. 아내를 얻으면 삶이 행복하고 자식을 얻으면 죽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아내를 얻으면 삶이 행복하고 따라해보세요. 아내를 얻으면 삶이 행복하고 자식을 얻으면 죽음도 행복하다. 자식을 얻으면 죽음도 행복하다. 행복하세요? 네.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무엇이겠어요? 아내는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자비심을 이루면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고 지혜를 깨달으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는 자비를 나타내고 자식은 지혜를 나타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하나로 모으면은 이것을 우리는 합장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손과 어머니 손. 이것을 지혜와 자비의 결합이라고 그러고 방편과 반야의 결합이라고 그러고 오리심과 공성의 하나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승불교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방편과 반야, 오리심과 공성의 지혜를 알고 배워야 돼요. 합장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성당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엄지를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엄지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보세요. 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연꽃 봉오리입니다. 고개를 숙일 때 당신에게 한 송이 연꽃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있죠? 관세음보살은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맨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천수관음이 맨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 대상을 이 연꽃 속에 넣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은 당신에게 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가운데 손가락에다 넣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절을 올리고 있대요. 우리들은 관세음께 절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지만은 관세음은 절하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요. 당신에게는 많은 씨앗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와 자비의 씨앗에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열매 맺게 하면은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에 나는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절하는 사람을 축원해서 지혜와 자비의 싹이 뜨도록 축원해주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저희들이 저작년에 달라이라마를 뵀을 때 그런 질문을 올렸어요. 당신은 중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많은 동포들이 죽고 사찰이 파괴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진 고초를 겪고 생활해 오셨는데 어떻게 망명생활에서 평정심을 지닐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사소한 일에도 분노가 생기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잃고 동포가 죽고 자기들 종교가 파괴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망명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평정심, 자기 본심을 지켜올 수 있었냐? 그때 달라이라마 대답이 나는 두 가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해서 나는 평정심을 지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 마음이 뭐냐니까 바로 첫째는 보리심이고 둘째는 공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의 결합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달라이라마가 그런 가진 고통 속에서 평정심을 지닐 수 있었던 보리심이 무엇이겠어요? 보리심을 이제 불법에서는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티베트 사람들은 그것을 로종, 마음의 훈련이라고 해요. 요가하는 사람들이 그 몸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단련을 하듯이 티베트 사람들은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뭘로 훈련하냐? 바로 보리심을 훈련합니다. 보리심을 훈련하는 것은 우리 인간 존재를 깊이 각성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를.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3번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는 찾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기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찬스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 적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소중하게 자신을 가꿔서 스스로 거룩해지도록 경책을 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닦아서 괴로움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돕고 구제하겠다고 하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해야 되느냐? 바로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자식이고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두 가지 차원의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집착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가족이고 둘째는 현세예요. 우리들은 가족이라는 틀에 굉장히 얽매여 있고 가족이라는 틀에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세라는 그 틀에 매여 있고 집착을 해요.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지금 가족을 금생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생의 가족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전생의 가족들. 수많은 전생이 있었고 그때마다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고 부인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내 전생의 어머니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괴로움을 내가 반드시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49제를 지내고 해마다 이제 기제사를 지내는데 티베트 사람들은 49제 지내면은 사진까지 싹 없애버려요. 기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조상을 섬기냐?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잘 섬기고 조상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보리심과 함께 모든 만물의 원성, 이것은 모든 것이 이제 둘이 아닌 그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각성하고 자성의 본질과 우주의 본성이 비어있음을 영상을 통해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승불교의 두 날개, 목줄의 두 날개와 같이 모든 우리들이 미망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지혜와 자비를 완전히 체득해가는 두 개의 날개와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런 바탕에서 티베트 사람들은 많은 그 정신문화, 이런 철학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 누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재산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남을 많이 도왔느냐, 이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내가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많이 도왔느냐, 이것이 그 성공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출세한다고 하죠. 출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온 목적입니다. 세상에 나온 목적. 세상에 나온 목적이 뭐냐면 얼마나 자만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애고와 아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사말이 쌤 쌍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보세요. 쌤 쌍포 중에. 쌤 쌍포 중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인도 스님이 와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가르쳤대요. 이게 뭐냐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만나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일러줬어요. 우리들이 지금 집을 떠나서 절로 왔잖아요. 그래서 불법은 바로 집을 떠나서 절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될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아집과 고집이라고.
아집과 고집을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만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절을 할 적에 내 안에서 자만심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국가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국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어요. 한 국가의 인격은, 한 사람의 인격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우리들이 비슷하거나 잘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고 잘하지만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격이고 어리석음의 표준이 된다. 누구가 이런 그 업들은 나의 자만심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그 자만심을 없애서 우리들이 모든 악업을 선업으로 전환시키는 참 그 큰 마음이 내 안에 자만심을 자꾸 비워내는 거야. 남을 무시해서 생긴 업들을 참여하고 일어나는 그런 마음을 다 없애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출세, 세상에 나온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만심을 얼마나 없애느냐. 그 자만심을 없앴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큰 복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는 것인데, 자만심이 높으면 스승이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연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만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산이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큰 화두잖아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늘리고 지킬 것인가. 근데 이제 재산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티베트 사람들. 그 기준이 뭐냐면,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재산이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어떤 업의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누리다가 새로운 업의 씨앗을 가지고 떠나가요. 그래서 죽을 적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업입니다. 업은 이제 선업과 악업이 있는데, 악업을 우리가 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으로 갈라집니다. 그것은 선업, 착한 일을 했던 씨앗, 그걸 복의 씨앗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지혜를 추구했던 씨앗. 우리들 이렇게 법문을 듣는 것도 재산이에요. 그것은 문해.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혜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승을 잡는 것이 많이 좋은 얘기를 그나마 듣기 위해서잖아요. 듣고 두 번째는 스스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유를 해서 지혜가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사해. 그 다음에 이것을 이런 내 안에서 사유된 지혜를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수긍했을 적에 실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혜가 자라게 될 수해. 그래서 문사수.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깊어진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돕고 이끌어주고 길을 밝혀주는 가장 큰 재산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승에로 내세로 가져갈 복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생 다니죠. 근데 방생 다닐 때 어떤 것을 살려주면 가장 큰 이익이 있을까요? 네? 사람을 살려줘요? 살려준 사람이 또 나쁜 일 많이 하잖아요. 자라를 그 대원사에 누가 방생을 했는데 자라가 올챙이 또 다 잡아먹으려고. 또 부산 신도들이 또 비둘기를 내려오는 말이 방생을 했거든요. 근데 한 마리씩 없어지는 지금 한 마리 남았어요. 비둘기가 어디로 가는가 물어봤더니 매가 와서 잡아간대요. 매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방생한다고 자라를 낳아주지만 자라는 그놈이 지가 살기 위해서 많은 피해의들과 이 올챙이들을 다 죽여요. 우리는 좋은 뜻으로 방생하지만 그놈은 또 지가 다른 생명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가장 그 공덕이 깊은 이익이 많은 방생을 이야기해요. 그 방생이 뭐냐면은 뱀방생. 해보세요. 뱀방생. 뱀방생. 이해가 안 가죠? 왜 뱀방생을 하면 이익이 많을까요? 네? 네. 뱀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안 보고 싶어하죠. 근데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명이 뱀으로 태어나고 뱀의 몸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어떤 중생이 뱀같이 독한 짐승으로 태어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그 뱀이라는 것은 그냥 뱀이 아니고 우리들의 독한 마음을 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독한 마음을 품고 이걸 풀지 못하고 원한에 사무쳐서 죽으면 이 독한 기운 때문에 독한 짐승으로 태어난다. 근데 우리들이 이런 그 뱀을 볼 적에는 내 안에 뱀 같은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 살펴야 돼요. 뱀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리가 이제 시샘이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죠. 또는 과거의 어떤 배신감이나 모욕감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제 한번 봐보려고 벼르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한번 봐보려고. 근데 이런 그 벼르고 있는 마음이 그 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지금 뱀을 방생할 때라고. 병원에 어떤 의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면담을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누군가에 부딪혀 불고 싶어하는 심정이 있었대요. 누군가 부딪혀 불고 박아불고 싶은 심정. 부딪혀 불고 박아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그런 마음을 풀지 못하면 이게 차가 막아버려요. 그래갖고 자기가 박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심정들이 어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암이라든가 무슨 종기라든가 물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불만족스러운 부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부은 마음들이 우리 몸 안에 어떤 부분의 종기나 혹으로 종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은 그 탐진치 중에서도 이 인과를 성내는 마음을 다스려서 이 뱀을 방생하는 일에 굉장히 어떤 중요성을 두고 있어요. 우리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 월급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을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월급을 송두리째 뺏겨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분하겠어요. 한 달 동안 자기가 노력해서 번 돈이 순식간에 강도의 손에 넘어가고 자기도 흑기까지 당해가지고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평생 모은 재산이 도둑을 맞거나 태풍을 만나거나 불이 나가지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심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참담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살아서 선행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그 수행을 하면은 정신적인 공덕이 생긴다고 해요. 이 공덕이 생기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막 분노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동안 닦은 공덕이 혹은 10년 동안 닦은 수행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이 티베트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 사람이 또 화 안 내는 것을 본 적이 참 없잖아요. 집안의 부모님들이나 또 성장하면서 친구들이나 또 내 자신이나 선생님들이나 성질 급하고 화 안 내지 않은 사람을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티베트 사람들은 전 국민이 화를 내죠. 전 국민. 우리 이거 믿기 어렵죠? 저는 이런 것이 그 인류가 이룩한 최고의 기적이 아닌가 싶어요. 전 백성이 화를 내지 않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달라이라마 자서전에 보면은 중국 군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화내는 거 처음 봤다고요. 중국 군인이 쳐들어와서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다. 이 년 전에 달라이라마께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굉장히 낙천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티베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 그것과 달라이라마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고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8년 동안 중국의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있다가 등소평 개방정책으로 석방돼서 인도로 망명한 노스님입니다. 근데 그 스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위험했었어요. 아주 위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위험이냐 하니까 그분 대답이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흔들릴 뻔한데 위험한 순간, 자기 안에서 자비심이 흔들리는 순간, 이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8년이라고 하면은 한평생에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한 성인의 삶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과 협박과 회유로 해서 거의 몸이 망가질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자기에게 고문하고 투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심이 흔들렸을 때 이것을 자기 삶에 참 그 위험했던 그런 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상상이 안 되죠? 우리들은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정이 상하잖아요. 또 좋은 말 한마디에는 그 우쭐하거든요. 또 어떤 이익이 생기면은 또 막 그 좋아 죽다가 또 좀 손해가 오면은 엄청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고 분한 생각이 빠집니다. 이런 사소한 어떤 이해관계에 우리는 마음이 요동을 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훈련한 사람이 1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지켜올 수 있겠어요? 이런 힘이 뭐냐면 처음 얘기했던 보리심의 힘입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항복받은 사람, 보리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항복받은 사람은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끝없는 연민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의 그 속담에 무슨 말이냐면 나쁜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사람 보고 화내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나쁜 일 하는 사람 보고 화내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지하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저런 나쁜 업을 짓고 앞으로 나쁜 과보를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연민심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하고 똑같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유리 여기는 마음, 이런 태도를 티베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정한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더 부정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부정한 사람.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부정한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이라마는 자기 삶에서 많은 위대한 스승이 있었지만 마오쩌둥, 모택동을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인욕과 정진의 덕을 쌓고 자기를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를 누구에게 베푸냐? 자기 형제에게? 그것은 자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비라는 것은 적에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자비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나의 인욕을, 수행의 정도를 테스트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당신의 원수가 당신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이 보리심, 마음의 훈련은 뭐냐면은 우리들이 삶에서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과 배신과 상처를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참 잘 훈련시켜온 그런 민족이 티베트 민족이고 티베트 불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잖아요. 아직도 풀리지 않아가지고 민족 감정이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티베트를 여행해 보면은 중국인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망명해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망명객들이 그런 재산과 가족을 잃으면 심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티베트인들을 진찰하거나 겪어보면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사고방식, 어떤 철학,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그런 상황에서 저런 평정심과 친절과 순수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서양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이 티베트 문화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위로나 미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신부님들이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달라이라마 당신의 삶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깊은 관심의 대상이고 당신의 삶은 우리들에게 연민의 대상이고 당신의 삶은 우리들에게 참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고 연민의 대상이고 참미의 대상이고 맞으면 이런 어떤 삶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존경받는 두 사람의 종교 지도자가 있죠. 바로 틴나얀과 달라이라마. 그런데 두 분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다 그 조국을 떠나서 망명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조국을 잃고 망명객으로 떠도는 사람. 우리가 보통 같으면 그런 불운한 처지에서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깨달음의 씨앗으로 전환시켜서 커다란 연꽃을 피워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지혜를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분들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마음 안에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배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불법의 큰 지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또 사회가 잘 살게 되면 그 사회 범죄나 가정 범죄가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학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다 뒤바뀌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발달할수록 사회 범죄는 더욱 극악해지고 사람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사회를 보세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군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처럼 지금 테러의 위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이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과 군인들을 보유하고 실제 그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람들은 아무런 지금 군사력도 없고 무력도 없죠. 군인도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굉장히 평화롭게 살아요. 이것이 뭐냐? 자신을 보호하는 최상의 방책입니다. 우리가 자기 가족과 어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탐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군인을 양성하지만은 이것은 새로운 두려움을 양성하고 있어요. 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신, 모든 중생을 나의 어머니로 여기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한결같은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들을 돕는 사랑스러운 말로 표현이 되고 내 몸으로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으로 표현이 됐을 적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와 남을 함께 이익되게 하는 그런 최고의 그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잘 살수록 함께 발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정신병과 우울증, 그 다음에 노인 치매, 그 다음에 자살자. 폭행으로 죽는 사람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사람이 더 많죠. 그 다음에 이런 가지가지 질병으로 죽는 암 환자들. 그 다음에 가정 사회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티베트 사회에서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